며칠에 걸쳐서 이 까마귀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덜의 백합화 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는가? 저거 누가 키우는가?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을 줄곧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혹시라도 약간의 거부 반응은 없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또 재차 강조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문도 있고 또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일러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의 품성을 배워야 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러주는 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러주면서 분명한 성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일러주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네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의구심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의식주, 이걸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의식주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방식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전부로 평가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 이것이 살고 죽느냐의 가장 큰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노아 방식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 몰두하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방식이 첫 번째. 오늘날도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눈앞에 펼쳐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만
거기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 삶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오늘 하루의 이 삶이 마지막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기에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현실에만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세상 백성들의 특징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 세상 번뇌에 허덕이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일에 허덕이고, 그리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그게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근심하지도 말라.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여집니다. 풍랑에 의해서 배가 물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을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확고한 기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가 있으니까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동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그 번뇌로 인하여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된 말로 그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 아니었던가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졌던 그 돈,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들만 없었다면 허덕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스러운 일 종종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부딪혀서 쑥쑥 빠져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졌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없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느 순간에 또 밀려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러네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에 의지하다 보니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은 이 돈에 의지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시편 1편 4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렇게 무엇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에 의지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 성도의 방식은 뭐냐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아뢰기 전에 알고 계신다. 아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네 기도하기 전에 네 다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구하고 있는지, 밀착하고 있는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하는가? 그래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자꾸 구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빠 달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줄 것을 믿는, 즉 신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23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거기에 나오잖아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목자가 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신뢰의 관계, 그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면, 목자와의 관계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신뢰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한두 번 보면 길이 열려. 참 희한해요. 그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바둥바둥해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구나. 그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서 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은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보리떡 5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 다 제쳐놓고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이제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 거기에 이제 노인정이나 이렇게 필요 물품들을 공급하고 이렇게 가보면 오히려 들고 가랜대요. 뭘 들고 갈까요? 그러니까 쌀 들고 가래요. 쌀이 남는다고 쌀 들고 가래요. 그리고 세상에 거기 한 노인정마다 거기에 그 난방 하는데 한 달에 뭐 130 몇만 원 나온다는 거. 그걸 다 떼기 위해서요. 방이 막 뜨거워서 뜨끈뜨끈하게 그걸 다 떼지 아니하면 돈이 적게 나오니까 무조건 다 뗀다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방이 막 앉아가서 지글지글 끓고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좋은 날이다.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 않겠고 쌀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그렇게 1인당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쌀을 공급해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혼자 살고 계시는데 쌀이 남는다고 교회 갖고 오래가지고 몇 번 교회에 도로 갖고 왔어요. 쌀 들고 갔다가 도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가만히 계산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농사 짓는 천석군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어. 하인도 없고 종도 없는데 공급해주니 천석군 전부가 다 지주들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가만히 농사지에가 다 갖다 주니까 다 지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그렇게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문제에 알고 계시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나라도 백성들 굶주리는 것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만 회복이 되고 그 믿음의 관계, 그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적은 소득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적은 환경, 좁은 환경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딱 우리 교회 두 분 나와요. 일생에 태어나서 연세가 60 중반이 70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일생에 태어나서 딱 교회 두 번, 우리 교회 오신 것이 딱 두 분이 등록할 지난주에 한 번 오고 그 지난주에 한 번 오고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오신 분이 말씀 드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교회 두 분 오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택시를 운전을 하시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믿는 사람들을 종종 봤대요. 근데 본거가 출발한다 그러고 새벽에도 이렇게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택시 하시면서 교회 앞에 차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5시 조금 전에. 그래서 저 교회 앞에 왜 차를 세우나 그러면서 이런 시간에 교회에 가지고 미쳤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일하고 교회 앞에 차를 세우 알고 보니 새벽기도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분이 새벽에 저렇게 시큰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하시고 교회 앞에 차를 세우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두 번 들었는데 왜 그렇게 내 귀에 들어오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힘의 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소망 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소망 있게 말씀 듣고 하늘나라 양식을 삼고 있구나, 그런 만족을 가지고 있구나, 늘 얼굴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운전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하루 어떻게 살고 한숨 쉬는 거 다 알고 계신데요. 그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나와 관계를 더 밀착한 관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신뢰의 관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목적입니다. 신앙 고백이 목적입니다. 그 구함에 있어서 그 구하는 그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어도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목자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물론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 오늘도 염려를 떨쳐버리는 근거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쏙쏙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스펀지를 물기를 품듯이 우리의 심령밭에 쏙쏙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성도가 무엇이 다른가의 그 이유와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뒤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거기에 집착되어서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염려스러운 발걸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노래하며 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철저히 회복하고 밀착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